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미드바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미드바로 구독자들과 온 교우들이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역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거나 해방하는 일은 조금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심령까지 흘러 넘치게 하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화해와 용서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며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모했자 이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 많은 교훈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성숙함입니다. 그 성숙함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에서부터 무엇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냐면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가 미성숙한 이유 중 하나를 기도로 꼽고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나 모습이 미성숙한 데서 성도가 미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네가 듣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했으면 한다. 너희들 구하는 것을 보면 참 미성숙한 것 같구나.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직분자, 중직자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이기적인 관심, 그 이기적인 관심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내 존재의 영역, 나의 이기적인 관심을 뛰어넘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주장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교회에서 어른이다, 소위 교회의 중직자다 하면서도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 주장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고 자기 고집 들어가 있고 자기 이야기가 대부분으로 교인들의 주장이나 의견은 무시하고 내가 반대하면 교회 일은 못한다는 식으로
이기적인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은 항상 그 수준에, 교회도 그 수준에 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그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느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교회, 폭탄을 안고 있는 중직자 성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러한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자신의 존재 영역과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수도 없이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를 해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어보면 실망스럽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 자신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피력하거나 어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소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은연중에 기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피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책임에 대한 변명을 한다든지, 자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함께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정당화시킨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러한 사람들 세력을 키우는 그러한 방편으로 기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미성숙한 기도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미성숙자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날마다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도 번지르게 잘하는데 왜 변화가 없지? 기도는 저렇게 잘하면서 왜 영적 질서에 순종하지 않지?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는데 왜 용서와 화해를 왜 자기부터 못하지? 왜 주의 종과 자주 부딪히지? 이러한 볼멘 소리를 성도로부터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죠.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옷수를 길게 하고 소리내어서, 너희는 마치 나처럼 기도 못하지, 나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 보여주기 식의 기도 쇼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셨어요. 그들의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 엄청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 눈엣 가시,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자꾸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기분 나쁜 메시지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 축출하려고 얼마나 아등바등했습니까? 수도 없이 예수님 공격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십자가로 내몰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이기적인 내 영역과 존재를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 제목이었대요. 우리 이기적인 기도를 극복합시다. 우리 조금 성숙한 기도를 합시다. 나만을 생각하는 기도, 이거 우리 한번 극복해 봅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 후에 이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한 자매 차례가 되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너무 기도 시간에 제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기도했던 거 회개합니다. 항상 저만을
먼저 생각했던 저의 기도에 대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는 이러한 이기적인 기도를 벗어나 부모님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 부모님이 좋은 사위를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 노년에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매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껏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 좋은 사위를 얻게 해 주십시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기도가 성숙함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성숙한 기도자로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숙한 기도는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치유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성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다친 사람이 모두 죄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성경에 나오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수술을 몇 번 했었는데 오히려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었죠. 질병을 이것 때문에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나 히스기야와 같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단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성도에게는 죄가 원인이 되어 질병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리암과 여호람 같은 경우죠. 민수기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이 질병을 얻게 되었던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했던 거, 함부로 대했다는 거. 그로 인하여서 원인이 되어 큰 질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호람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조상들보다도 더 그 우상을 섬기더니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질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죄가 원인이 되어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질병이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와 결코 상관이 없는 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뿐 아니라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지를 않으면서 맨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다른 사람 그 잘못, 다른 사람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부각시키고 마치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 미성숙한 기도자란 말입니다. 성숙한 기도자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들을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숙한 기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숙한 기도자는 무엇을 살피냐면 믿음을 살핍니다. 성숙한 성도는 질병의 문제와 같이 고난의 시간에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냐면 내 기도가 믿음에 서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무슨 기도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그래요.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든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고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또 같은 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기도든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 기도가 믿음에 서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항상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엮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엇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무엇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하였으니 확신하였으니. 믿음, 확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었겠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숙한 기도자는 참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자는 고난을 만날 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를 살핀다고 했는데 더 나아가 자기보다도 더 힘들고 더 아파하는 자들을 살피며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자, 이 사람이 성숙한 기도자라는 겁니다. 성숙한 기도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봐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또 살핀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고난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중보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어렵지만은 우리 이웃은 얼마나 힘들까? 주의 종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거나 아파할 때 자신이 받았던 고난을 떠올리면서 극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위로하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심으로 나오는 위로와 함께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지혜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죠. 성숙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쩌면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말입니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바람은 결국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기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드바르 방송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와 말씀 사역을 통해 미혹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리로 돌아오고 예배자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그렇게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도 열망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의 평소의 기도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감이 되었는지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지금도 존경을 받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참 이 귀한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고보가 그려내는 성숙한 성도란
단지 교회에 등록한 교인,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성령 은사 받아 방언하고 병 낫고 능력 체험하고 행하는 성도, 그 이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성도는 말씀이 복음의 씨앗으로 떨어진 사람으로 윤리와 복음이 충돌 없이 들은 말씀대로 심겨진 말씀대로 세상에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왜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속이 가득 차 있고, 교회의 기둥들은 잘 세워져 있는데 지붕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에 들어가도 세상에서 봤던 풍파, 비바람, 벼락 똑같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덮어주고 피할 수 있는 평안과 안식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속을 이길 능력도 없고,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없고,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함은 더더욱 없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성도, 어떻게 보면 행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믿음, 죽은 성도, 죽은 교회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무조건 행하는 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함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먼저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이웃,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항상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기도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항상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되뇌이며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나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살피며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꽃망울과 나뭇잎 끝에 새겨놓았다라고 하는 말처럼 곳곳에 꽃망울이 터지게 하시고 새로운 싹들이 솟아오르고 녹음이 푸르게 우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도 녹음이 우거지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의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일터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방황을 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히 쓰일 수 있는, 그래서 드린 자들에게 보람과 감사와 가슴 벅찬 간증이 되어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의 방송사역을 위로하고자 초청하여 교제를 나누며 그 귀한 시간을 준비한 관촌 지역의 구독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좋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사랑하고 섬겨주며 귀한 미드바르 사역의 물심양면으로 참여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서울의 우리 교우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권사 임직을 하는 최정화 집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앞으로 권사 직분 받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섬김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발목과 무릎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미드바르 모든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이 귀한 방송사역, 미드바르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위에서 열심히 기도와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가운데 최정아님이 계시는데요. 그 최정아 집사님께서 오늘 권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댓글을 통하여서 많은 축하를 보여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또한 우리 구독자들 가운데 전주 근교에 있는 관촌 지역에 이 부부 구독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난주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위임 목사로 재직 중에 있을 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도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을 통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고 나중에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과도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또 만나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함께 교감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 곧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까지 살필 수 있는 성숙함으로 성숙한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길 바라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
두려워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